오늘 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5절 교독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아멘. 아까 백신 주사 맞은 권사님 가보셨어? 네. 항상 백신 주사. 아니 교회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김경훈 목사님. 정릉에 몇 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요즘 우리 목사님은 주일학교 어린이들, 주일 학생들을 일주일이면 한 70여 명씩, 60, 70명씩 이제 밖에서 노방전도를 해서 이제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게 하고 교회에 나오게 하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 저한테 그 애를 보내주고 그러시는데, 지금 교회들이 아이들 전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도하면 그냥 신고가 들어가니까. 우리 목사님도 경찰이 여러 번 출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신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인데 마치 초대교회 사도들 같이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예방전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한국교회 드문 일이에요. 정말 이 시대에 이렇게 돌아가지 않으면 교회에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 목사님이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걸 보면서 너무 귀하게 여겨졌고, 우리 한번 꼭 모셔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다. 부탁을 해서 허락을 하시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우리 김경훈 목사님, 영광스러운 부르심과 우리의 사명, 영광스러운 부르심과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한번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하는 이제 손들사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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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거룩한 밤단에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신 것 영광을 드리고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뵈서 기쁜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굉장히 과찬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작은 교회 목회자입니다. 아이들을 만나는데요, 그 아이들이 천하보다 귀한 그런 영혼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즘에 세상이 굉장히 문화가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검색도 많이 하고 아이들이 똑똑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관찰하더라고요. 관찰하고 검사하고 진짠가 가짠가 한번 따져보자. 이런 애들이 똑똑해서 그렇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근데 1년 정도 지나자 애들이 이제 교회로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놀러 오는 거예요. 완전 불신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교회에 들어오지만 그 영혼들을 양육하면 또 큰 교회로 가요. 옆에 이제 새생명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로 가고 또 다른 교회로 가게 하는데, 그래도 기쁨이 있어요.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했다. 또 그 영혼이 하나님을 믿어서
철이 없어서 가버렸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 이런 마음으로 아, 네.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아이들이 많이 와요.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그 아이들은 부모님이 믿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믿지 않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놀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일찍 와서 식사도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어제 잔치가 있어갖고 식사가 맛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따라 애들이 좀 더 초신자들이 처음 오는 애들이 있어서 걔들 놀아주고 제가 식사는 같이 못해서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어제 제가 결혼식에도 갔어요. 결혼식 갔었는데 오랜만에 결혼식에 갔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기쁨이 있고 여러분들도 결혼식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어떤 게 느껴집니까? 서로 축복하고 또 서로 인사하면서 기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느껴지죠? 그래서 결혼식의 기쁨은 서로 인사 나누면서 축복하면서 주는 그런 기쁨은 잠시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기쁨의 결혼식에 대해서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들 말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성경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기쁨의 결혼식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한 위대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왕이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왕이 결혼식을 준비했다는 것은 누구를 결혼시키는 것입니까? 아들을 결혼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잔치를 준비하고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신하들을 불러 모으고 명단을 적어주면서 너희들은 이 사람들한테 가서 이 결혼식에 잔치를 준비했으니 초대하라. 이 초대장을 전해주라. 이렇게 왕이 명령했습니다. 그 신하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달려가서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왕이 적어준 명단을 따라서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초대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시원찮아요. 오지 않는 거예요. 바빠서 밭을 샀다고 밭일하러 갔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갔어요. 어떤 사람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심지어 악한 일을 하는데 그 종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딘지 아시죠?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결혼잔치를 비유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왕은요 진노했어요. 나의 초대에 반응하지 않아? 왕은 그 위대한 왕은 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한 잔치인데 오지 않아? 그래서 그 마을을 진멸하시고 또 신하들을 보내서 너희는 나가서 너희 신하들은 다시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불러 모아라. 이제 내가 정해준 게 아니라 악한 자나 선한 자 다 불러 모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풍성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초대한 이유는요 사실 성경 전체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사가요 어떤 말을 하냐면 천사가 어린 양의 심보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보여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새 성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곧 오늘날 따지면 예수님을 믿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잘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말씀이 우리를 결혼식에 들러리나 그냥 손님으로 초대한 게 아니라 사실은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이신 누구예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 여러분들이고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우리가 그걸 반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예수님 당시에는 그 부르심을 받고 행하지 못한 사람들은 잘났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좀 하나님을 알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비유처럼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나는 죄인인데요.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무 지위가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어요. 여자들과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부들도 따라다니고
심지어 세리까지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부르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너 와서 일만 해. 너 와서 그냥 허드렛 일만 해.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인공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에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너희들이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 그 이유는 처음부터 부르십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부르시면요, 네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불렀다가 아니에요. 네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불렀다, 나를 만났을 때 불렀다, 교회 다닐 때 불렀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처음부터라는 것은요,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부르심은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가 아니라, 너희들이 태어났을 때가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세상이 시작될 때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를 가야 될 계획이 없었어요. 그는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우연하게 데살로니가 지역에 쫓겨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쫓아왔기 때문에, 밀어냈기 때문에 글로 갔어요. 그래서 복음을 며칠 동안 못 전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해진 복음을 듣고 누가 반응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반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악한 자들이 쫓아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 쫓겨나가다가 고린도 지역에 갔어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 편지를 쓴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이에요. 이해되셨죠? 근데 거기서 어떤 소식을 들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잘 믿고 있다. 예수님을 너무나 잘 따르고 있다. 우리와 같이 동일한 고난을 받지만,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모이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전도하고 있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들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한 우리 교회도 복음을 증가하는 교회, 사도 바울한테 기쁨을 줬던 소식을 우리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특별히 기뻐해요. 정말 아낍니다. 누구를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요. 완전 생짜배기 초신자 같은데요, 너무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오래되면, 예수님 믿는 연수가 오래되면 형식주의가 될 수 있고요. 교회는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 사랑이 없고 식어지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어서요, 이제 봉사마저 힘들어져요. 그것이 신앙의 큰 적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성경에서 나오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너무나 잘 알지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성경 말씀을 너무나 외우고 있고 따르고 있지만 뭘 하지 않는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출한 무덤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초신자들 어떻습니까? 진짜 수수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랑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죠. 사도 바울이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랑을 담아서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말씀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진리를 알려주고,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태어날 때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므로 지금도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핍박이 왔어요. 똑같이 사도 바울도 핍박받은 거 아시죠? 예루살렘 지역에 그는 유명한 지파 사람이고 그는 학식이 많은 범성한 인물이었지만 그는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들은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다시 위로를 받고 있고 힘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 믿은 지 5년 정도 됐다 하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늘 초신자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나는 신앙 연수가 이제 30년입니다. 사실 이게 자랑이 아니라 나는 늘 새신자처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서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세상 전부터 택했기 때문에 마땅히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의 거룩하심, 성령께서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괜찮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의 진수는 뭐냐면 성령이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믿으셨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육체로 마쳐지는 거예요. 똑같이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비판했던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처럼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경계하는 게 뭐냐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쳐야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따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땅히 감사하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믿어라. 그거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진리를 믿어라. 여러분,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그 연애 때 생각 말고요. 제가 말하는 첫사랑은 주님과의 첫사랑. 그 주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 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그 첫사랑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기쁜 거예요. 예배 시간이 정말 기다려지는 거예요. 새벽을 평생 한 번도 안 깨웠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첫사랑이 시작될 때는 새벽을 깨우려고 막 책도 읽어요. 막 4시간 수문법, 5시간 수문법 읽고 평생 새벽기도 안 나왔는데 가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싶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진짜 첫사랑이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첫사랑만 받으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미지근하지 말고 차든지 덥든지 하라. 날마다 첫사랑을 유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만 내 안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택하신 것이 그 놀라운 신비가 있군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선택하셨군요.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사실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 신학의 선배들이요, 이 진리를 말해요. 여러분,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들의 고백록을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그 전부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아시죠? 우리 행복한 우리교회 선배님들은 어거스틴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어거스틴요, 방랑자였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신학자였어요. 나중에는 하느님을 잘 믿고 위대한 신학자로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죠. 그 성 어거스틴은요, 학문으로서는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시간의 신학자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간의 정의를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현재이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히 현재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가 하나님한테는 과거가 아니라 지나간 현재일 뿐이다. 다가올 미래도 하나님께서 모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다가올 현재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현재에도 실존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요, 우리의 과거를 우리는 망각할지라도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와 우리 현재를 다 아시는 분이다.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첫사랑을 지금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을 안에서 다시 한번 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였는가,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예배였는가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내 예배 생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복음으로, 우리의 복음이라고 할 때 누구를 말할까요? 사도 바울과 전도행을 같이 했던 디모데와 신라를 말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해진 복음으로, 우리가 전해진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다. 너희들이 영원전부터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된 거야. 우리가 너희를 찾아가서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부르심의 목적인데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이유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라고, 형식적인 종교생활 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뭐하기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얻게 하기 위해서.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보거나 NIV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눠주기 위해서 너희들을 부르셨다,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 제가 처음에 말했던 그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군 거예요? 네, 우리 성도들이에요. 네. 아멘. 신부 되신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일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을 나눠주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셨고, 먼저는 너희를 선택하셨고, 너희를 부르시고 믿게 하셨다. 아멘.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이 갖는 소망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나누시는가,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수고를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초를 당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이 그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나? 여러분, 그것은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눠주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석 같은 분들이에요.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 기억하시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전도자를 보냈어요. 수많은 전도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 제자들이 각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유럽과 그리고 아메리카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몇십 년 전부터 우리 조목사님을 준비하셨어요. 신학생활을 준비하시고 목회자로 준비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증가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냥 내가 착해서 우연하게 교회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눠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준비시킨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정말 깊이 알게 될 때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나를 헐고 얕잡아보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내가 배운 것이 없다고 얕잡아봐도 그렇지 않아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선택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성경 본문을 쓴 거 보면요, 자기는 철저하게 감춰져 있어요. 자기는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죠. 근데 자기는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복음으로 불렀지만 사도 바울이 주도적인 입장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는 입장으로 말씀을 쓰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이런 겸손한 태도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이렇게 하러 가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러 가는데 산에 이렇게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뒤에서 술 취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는 거.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뭐 신경 안 썼죠. 목사님이 빨리 이제 부흥회 가야 되니까 부흥회를 이렇게 갔는데, 그리고 정상에 올려서 이게 쉬고 있었는데 그 술 취한 사람이 와서 다짜고짜 막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데 보통 때리는 게 아니라 화가 나서 막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왜 먼저 가냐는 거예요. 나보다 왜 먼저 가냐는 거예요.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때리다가 헉헉거리고 있을 때 그 맞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때렸습니까? 형님 다 때렸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다 때렸다 이놈아. 이러니까 내가 김익두요.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술이 번쩍 깬 거예요. 그리고 김익두라는 목사님 들어보셨죠? 그 목사님이 어릴 때 가문이 잘 살다가 쫄딱 망해서 엄청나게 방황을 해요. 그래서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이북 지역에서 김익두 하면 호랑이를 만날 만큼 무서워했다 사람들이 말이에요. 만나면 죽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조직폭력불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김익두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술취한 사람한테 내가 김익두요 하니까 그 사람이 번쩍 정신 나왔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김익두 목사님이 했던 말이 뭐냐면, 예수는 내가 믿고 당신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님이 안 믿었으면 이 사람 제삿날이죠. 죽는 날인데, 예수는 내가 믿고 내가 핍박을 받고 당신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부흥에 쫓아가서 장로님이 돼요. 여러분, 이 김익두 목사님의 모습은 사도 바울과 닮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주도적인 입장이 아니라 성도들을 세워주고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낸 거야, 이런 어투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그 은혜를 안다면 이 15절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15절 말씀인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하셔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게 결론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살아. 약해지지 마. 너 이 복음을 내가 전해줬으니까 다시 힘을 내.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너를 택했어. 그 성령으로 너희들 시작된 거야. 그러니 진리를 믿음으로 힘을 내. 낙심하지 마.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눠주기 위해서야. 그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에 굳건하게 살아.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으십니까?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이 시대에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이 교회에 제가 헌신하기 원합니다. 난 기둥으로서 헌신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를 하지만요, 요즘에는 헌신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는 건 정말 복된 일입니다. 봉사하는 분들이 있다는 건 정말 복된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영광의 복음에 사로잡혀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친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헌신을 하는 복 있는 사람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굳건하게 쓰는 거예요. 당당하게. 사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동족들한테 핍박을 받았어요. 때리는 거예요.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면하는 게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말로나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 이어가면 헷갈리지 마십시오. 전통은요, 율법이 아니에요. 규율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로나 편지로 전해준 게 뭘까요? 사도 바울이 말로 전해준 것, 편지로 전해준 게 뭐예요? 율법입니까? 규칙입니까? 교회 생활 규칙이에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는 매맞아도 복음을 전했고, 그는 상황이 어려워도 목숨의 위협이 있어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어요. 근데 어떤 모습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해준 거예요? 목숨을 걸고 위기 가운데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고린도에서도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이 지키라는 거예요. 말로나 편지로 전해진 그 전통을,
그 복음을 지켜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지킨다는 것, 이 전통이라는 뜻도요,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수받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복음은 전수받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복음을 아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준 것이 전통이에요. 아멘. 그러니 이 복음받은 전수받은 이 복음을 지켜라. 아멘. 수동적으로는 지키는 것이고요, 적극적으로는 뭡니까? 전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자녀들한테 복음을 전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분들한테 영광의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는 내가 복음을 하니까 감사해. 감사해서 내가 열심히 내가 잘 믿겠어. 이게 수동적인 거라면 적극적인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을 따라서 내가 손해가 올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다시 복음을 전수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가정에, 또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지 않는 아내에게, 믿지 않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요, 어떤 것으로 됩니까? 강함으로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수하는 것은요, 희생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님 믿은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희생당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 사랑을 알았어요. 진심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왜요? 예수님이 오셔서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는 지금도 유지돼요. 아멘. 여러분 내 가정 구원하려면요,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아멘. 내 친족을 구원하려면요, 내가 희생해야 돼요. 아멘. 수고를 더 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더 많이 손해봐야 돼요. 물질적으로도 손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것,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강압으로 안 됩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왕들이 있어요. 유럽이나 이런 많은 왕들이 있는데요, 힘으로 안 돼요. 군사로 예수님 믿겠다, 이슬람처럼 칼이나 복음을 택해라, 믿지 않으면 죽이겠다 해서 예수님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복음을 전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희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을 높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너보다 괜찮아, 내가 깨끗하게 살았어, 이것이 자랑이 되는 순간 복음은 증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요, 그분을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내 부모님을 위해서, 내 친족들 형제들을 위해서 정말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낮아지려고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진리를 깨닫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알려주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친족과 가족과 이웃들을 초대하는 아멘.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잠시 기도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멘. 각 신령에 맞는 말씀을 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아멘. 또 믿음으로 순종해서 아멘. 영혼을 얻는 그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행복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아멘. 이 지역에 소망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의탁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